지금으로부터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에바다 목장 유수정 순장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의 때에 지난 상반기를 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주의함과 안일함으로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연약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모든 삶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미얀마 바고 안양명성교회와 제2 안양명성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세계선교에 같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양명성교회가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보급과 세계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며 무더위와 싸우는 국군장병 김서훈 청년 군복무 안전하게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김선희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활치료도 잘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단계와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로 인하여 힘들어진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활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에 촉촉히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기와 힘이 솟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모든 분들과 에바다 목장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도의 찬송 632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지창조 3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천지창조 3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하여지고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천지창조의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라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물과 대기권의 물로 구별이 되었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차츰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이 단 한 번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46%였고요. 그리고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되었으며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15%였고요. 그리고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되는 중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관여하였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32%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창조론을 믿었으며 진화론은 비성경적이며 속임수가 가득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미국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을 합하면 그의 80%가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여전히 진화론 일색입니다. 기독 학생들이 학교에서 창조론을 꺼내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믿고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의 답을 선택해야만 하는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7대 천지창조 그 셋째 프레임인 창조의 셋째 날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창조의 참된 의미는 인간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연히 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아무리 별 볼일 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사랑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 창조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물들을 일정한 곳에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들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 범람하여 육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셨지요. 물론 오늘날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인하여서 바닷물이 육지에 침범하거나 바닷물에 의해서 침수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일정한 지역에서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04편 9절에서 물들에게 물의 경계를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큰 파괴력을 지닌 물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통제하심으로써 그것이 육지에 밀려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물들의 경계를 엄격하게 정하셨던 것이죠. 사실상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물들은 육지의 우묵한 곳에 있어서 밖으로 넘치거나 쏟아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본다면 바닷물은 지구 표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원리적으로는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올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들이 자기 자리를 정하여서 안정되게 머물러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물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물의 값어치를 하는 것처럼 지금은 마치 바벨론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19로 흩어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코로나가 끝나면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여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비대면으로가 아니라 대면으로 모여야 할 것을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7절 보시면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수로서의 기능을 예루살렘이 성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희생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므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성도들이 모이는 신앙,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들이 모여서 거대한 바다가 되듯이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묻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안양 명성교회 성도들은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묻혀 있었던 육지가 드러나는 날에 그 육지에 온갖 아름다운 식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둘째 날에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지만 셋째 날에는 유독 두 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앞으로 그 육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생각하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드디어 그 묻에 풀과 채소와 과목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고 땅 위의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막한 땅 위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창조 셋째 날은 전혀 묻혀서 보이지 않았던 육지가 드러난 날이요, 그 육지에 온갖 아름다운 식물들이 나타난 날입니다. 육지 위에 각종 식물인 푸른 풀들과 채소들과 과일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식물은 처음부터 식물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씨앗으로 존재했을까요? 식물이 먼저일까요? 식물의 씨앗이 먼저일까요? 우리말로 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것이 식물 형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씨앗의 형태로 존재했는지 구분이 잘 안 됐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11절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서 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사로서 이 뜻은 싹 트다, 푸른 싹이 나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씨앗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는 흙에서 싹이 올라온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날 천지 창조는 진화론자들과 맞지 않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대로. 진화론은 원래 생명체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억만 년이 지나다 보니 하등식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고등생물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생겨났는데요. 그것도 물컹물컹한 데서 자꾸 물컹거리다 보니 아메바라는 것이 나왔고, 아메바가 어찌하다 보니 조금씩 고등동물이 되었고, 점점 발달하여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발달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이런 말도 있는데요. 기린이 왜 목이 긴가요? 에서 기린은 자꾸 높은 곳에 나무잎을 뜯어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목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키가 작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자의 주장대로 하면 날마다 위를 향하여 팔과 다리를 쭉쭉 뻗으면 거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황당무계한 논리에 수긍이 가나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 위의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기에 천지 창조 때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절대로 진화론자들의 이론이나 사상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수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순서와 7대 절기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7대 천지 창조에서 셋째 날에는 온갖 식물들과 과목들이 열매를 내는 것처럼 7대 절기의 초실절에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셋째 날은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여기서 씨는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의 요지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약속인데요.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씨를 통하여서 땅 위의 모든 족속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열방으로 날아가 만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들도 역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보시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여기서 내니라는 히브리어로 야차입니다. 그 뜻은 나오다, 나타나게 하다 뜻입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 17장 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모세가 정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이 지팡이에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 순이 나고에서 나고는 히브리어 야차입니다. 나오다, 나타나게 하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튿날 만에 어떻게 싹이 나옵니까? 살구나무에 어떻게 꽃이 피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의 권한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규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위임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한편 아론의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는 깨우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예. 전혀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묻이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각종 식물과 과목들이 첫 열매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초실절 무덤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의 승리요, 우리들의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셋째 날 천지 창조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시작하신 창조 사역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단장된 상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도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무심코 먹는 과일 하나에도,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도 창조주의 오묘하신 손길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착각하여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우상을 더 섬기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신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안양명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의 세천날을 통해서 바다와 육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먹거리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지 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침울한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주셔서 세상의 주역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의 셋째 날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재정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여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풍파심하고 놀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주 믿는 영제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종,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된 예물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 가운데에도 봉헌된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봉헌된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생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에 계속해서 영혼들이 소생하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예물 위에 만배를 갚아 주옵시고 철철 넘치는 재정으로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천지 창조 세 번째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